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목회자들의 목회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을지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6종류 이렇게 읽습니다. 보수적인 신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진보적인 신문까지 한 6종류의 신문을 읽습니다. 읽다 보면 모든 사건은 다 똑같아요. 신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똑같습니다. 한국의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셔서 연설하셨다. 지금 어저께하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큰 이제 행정 시스템이 불이 나서 모든 행정이 거의 마비가 되었다. 그런 기사들이 6가지 신문 안에 동일하게 다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사설과 여러 가지 이제 논설, 오피니언 이런 걸 읽게 되면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느 한쪽 신문에서는 현재 정부를 비판하고 똑같은 사건에 있어서 또 어떤 신문은 이것은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부터 책임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볼 때에 각자 신문사마다 논설위원들마다 세상을 보는 창이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되어 있다. 어떤 보수적인 생각 아니면 진보적인 생각, 우리 신문은 이러한 방향으로 논설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의 방침, 신문사의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고는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향하여 이렇게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글을 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격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죠. 우리들의 감정이고 우리들의 욕구고 의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시점이기도 하고 무엇을 평가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 신문사들이 다르게 평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은 눈에 앞에 펼쳐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다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짧게 말한다고 하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말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나의 모든 생각의 집합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추구하는 나의 모든 생각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심보가 중요하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생각이 건전하고 상식적일 때는 우리가 대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근본적으로 삐뚤어져 있으면 그 마음을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한 100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1000번 정도 마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실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참 다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은 우리 마음이 천성적으로 악하고 신뢰할 수 없고 부정직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타락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즉 뭡니까?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의지와 욕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실상이 문제가 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품느냐,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청결하게 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환상을 통해서,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부흥회에 나가서 새벽기도 나가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자는데, 그날은 특별히 목사님의 안수기도가 있었어요.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란 것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이제 새벽에 와서 쭉 이제 목사님에게 기도받기를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탁 보더니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손에다가 머리를 얹으면서 무디 같은 귀한 주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내가 목사가 되라는 것인가? 무디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목사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무디 같은 주의 종이 되어라, 무디 같은 목사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새벽에 무릎을 꿇고 강사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아서 그런지 제가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놀랍게도 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도받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무릎 아래만 보여요. 예수님께서 아주 밝고 흰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으로 인해서 발까지 다 가려지고 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손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라. 제가 주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제가 주님 만났어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예수님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영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위병소에 정문에 가서 실탄을 받아가지고 이제 경계 근무를 서기 위해서 산 중턱에 있는 탄약고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의정부 북쪽 지역이 굉장히 맑아서 하늘에 은하수가 다 보였습니다. 거의 이제 40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하늘을 보면서, 와,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제 귀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똑똑하게,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선명하게 내 귀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에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시간 반 동안 보초 서는 동안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면서 내가 믿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후로 내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굳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연변에 가서 거기다 기술학교를 만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고향인 북한에 언젠가는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은 참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아직 없다고 하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모습도 환상 중에 보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나도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간구하세요. 선하고 영적인 것을 간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간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귀로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좀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때는 금식하는 기도원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 열흘 정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금식을 하면서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한 일주일쯤 금식을 하게 되면 아주 마음도 맑아지고 영혼도 맑아져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내 귀에 들려요. 그때 참 목양에 힘들었던 때인데 굉장히 신비한 은혜를 받았어요. 아침 새벽에 눈을 딱 뜨면 제 영혼이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지금 아침에 눈을 깼는데 내 귀에 내 영혼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것을 내 육신이 내 정신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 말씀이구나. 9일째쯤 됐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잠언 1장 4절을 읽으라.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일어나서 잠언서를 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렇구나. 내가 아직 나이도 젊고 목양의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목사로 부족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우매한 나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나에게 정말 근신하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신 은혜구나.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 주시더라고요. 제가 잠언서 1장 4장을 외운 것도 아니고 미칠 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잠언서 1장 4절을 읽으라. 제가 하나님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의 별을 볼 때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할 때에, 어렵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위로와 은총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제 마음과 제 삶 속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와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간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을 때에,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할 때에 제 마음이 두 개였을까요? 하나였을까요? 제 마음이 하나예요. 제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곧 제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경험, 더 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마음의 청결이 무엇이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청결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보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섞여 있지 않고 죄로 물들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들은 정결해야 했어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항상 정결하고 깨끗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제물 드림으로 제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죄의 결과로 죽임당하는 것을 제사자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 짐승이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다, 청결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 다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두 번째로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약시대를 보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종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짐승들을 섞어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지 말아라.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한 종류의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옷을 입을 때에도 여러 가지 재료가 다른 재료로 만든 실을 섞지 말고 한 재료로 만든 실로 옷을 짜서 입으라.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이상하죠. 우리들의 옷을 보면 대부분 뭡니까? 이게 면도 있지만 면은 비싸게도 잘 구겨지니까 대부분 이렇게 폴리에스터, 다 플라스틱이죠. 우리의 옷들의 대부분 다 이거 플라스틱입니다. 폴리에스터 같은 것들 대표적인 플라스틱이죠. 우리들은 다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여기 구약에서 말하는 섞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일상들의 일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섞었을까요?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 이거죠.
옷도 더 예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서 입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배불리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은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라. 옷도 한 종류로 만든 씨를 써야 된다. 밭에 씨를 뿌리더라도 한 밭에 한 종류의 씨를 뿌리면서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렇지, 우리가 씨 뿌릴 때도 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이고 아주 깊은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청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청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참 갈라져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우리 산상수훈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지만 6장 19절부터 36절까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당연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속에 비즈니스를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내가 이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믿는 일이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성하면, 즉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즉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그가 보는 것이 다 잘 보일 것이요, 마음이 이렇게 흐리면 어떻게 바른 것을 추구하고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생각해 봅시다. 거울이 깨끗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거울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바깥에 깨끗하고 멋진 것이 있더라도 그 거울 속에 투영되지 않으므로 거울은 그것을 볼 수 없고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을 깨끗하게 지우고, 첫째,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만, 즉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 두었을 때에 그 말씀이 그 거울에 그대로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둘 때에, 그 주인으로 둘 때에 바로 그러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요, 청결한 마음이요, 그러한 마음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 가지 인생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청결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노동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할수록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고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 1분만 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요. 한 번은 한국의 유명한 전명훈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젊은이들하고 한번 기도를 했대요. 우리가 한 2시간 한번 기도해보자. 아무도 못 나간다 하고 뒤에 모두 딱 앞에 의자를 딱 놓고 뒤에 딱 앉아있고 이제 청년들하고 기도를 2시간 동안 하는데요. 뒤에서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 괴로워하더래요. 머리를 그냥 윽상에다 들이받는 친구들이 없나? 괴로운 거죠.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2시간 동안 하겠어요? 할 말이 없고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서 막 얘기했답니다. 정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도 2시간 기도할 수 있구나. 영적인 도전을 받은 거죠. 나도 2시간 기도할 수 있구나. 영적 가능성을 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노동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영적인 노동입니다. 특별히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하고 악한 심령을 쥐어 짜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짜내 버리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 인생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겠다고 작정하시고 젊은 청년들이 힘들어도 2시간 기도하고 버텨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씨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3분만 기도하면 할 말 기도하고 없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 없어요. 복잡하고 탁한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말씀을 잠깐 더 강조한 건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셨어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바로 그 표대를 향하여 눈을 고정시키고 좌로나 우로나 바라보지 말고 달려가자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 세상 바라보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결함을 추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 간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인 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빼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죠. 어떻게 만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저게 무엇인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정말 평소와는 다른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눈으로, 우리 생리학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게 뭐예요? 모세가 누린 복이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소명을 받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영적인 음성을 제가 분명하게 들었을 때에 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들이 그런 음성을 듣고 또 목사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나 목사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선교사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 일에 홀가닥 빠져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신 분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시겠어요? 그런가 보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새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 인생이 뭐 이렇다 저렇다 가치가 없고 고생뿐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 삶에 의미가 없다. 내 삶에 좀 어떻게 일어나.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기쁨과 간증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